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종료주일 우리 예수님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날에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올려드립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무리들을 그 환영을 받으며 평화의 왕으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고난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이 새벽부터 예배 올려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날에 저희들이 거룩한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세례받는 자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찬을 받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로 충만한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옵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한 우리의 고침과 치유와 회복들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6장 11절, 잠언서 6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시죠. 그러나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 어떻게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음 주 주일 부활하신 거룩한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례주일로 세례와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또 우리 함께 이 성례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솝 우화에 개미와 빗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잘 알지요. 개미는 추운 겨울을 생각합니다. 나중을 생각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지요. 그래서 많은 것을 준비해 놓습니다. 빗장이는 나중에 생각은 안 합니다. 따뜻한 날씨, 서늘한 그늘에서 기타를 치면서 신나게 놀지요. 그러다 겨울이 오자 개미는 행복하게 살지만 빗장이는 얼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 굶어 죽게 되었다. 이솝이라는 사람이 이 우화를 통해서, 동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나중을 생각할 줄 알고 부지런히 지금 일을 해야 한다. 현대판 개미와 빗장이가 있습니다. 현대판 버전이죠. 개미는 여름 내내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골병이 들어 죽었다. 그러나 빗장이는 기타 치며 놀다가 자기가 음악에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서 대박이 나가지고 성공했다. 이게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 버전입니다. 뭐 그럴듯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나중을 생각하고 오늘을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고난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교훈이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결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했을 때 과연 그 결과가 무엇일까?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는 이 원인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일까? 그것은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는 겁니다. 결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원인이 있다면 반드시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의 결과는 빈궁이요 곰핍입니다. 이 빈궁과 곰핍은 군사같이 이릅니다. 강도같이 이릅니다. 갑자기 이른다는 것이고 예기치 못한 때에 이른다는 것이고 강력한 힘을 갖고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결국은 빈궁과 곰핍이 우리에게 몰려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자고 좀 더 눕고 좀 더 손을 모으고 잔다는 것은 달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달콤해요? 얼마나 편한데요? 얼마나 즐거운데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잠을 잔다는 것은 참 달콤합니다. 하지만 나중은 씁니다. 빈곤이요, 곰핍이요, 고통이요, 불행이요, 슬픔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달콤함에 속곤합니다. 항상 당장 내 앞에 있는 현실만 봅니다. 달콤하고 편안한 것만 생각하지요.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결말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나중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끝을 생각하지 못하고 게으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쾌락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장 앞만 보고 산다는 것은, 달콤함을 따라간다는 것은, 편안함을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마시고 멀리 보십시오. 나중을 보십시오. 결과를 보십시오.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적 역사관은 수직적 역사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시작과 끝이 있는 수직적 역사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끝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결과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유혹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재앙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놓은 유혹의 미끼를 덥석 물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미끼를 물었다 걸려서
호되게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러고는 또다시 내 눈앞에 있는 달콤함에 빠져서 게으름에 빠지고 편안함에 빠지고 즐거움과 쾌락 속에 빠져버리곤 하지요. 그렇게 몇 번을 후회하다 보면 내 인생은 다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고난을 선택하고 나중에 행복을 생각합니다. 지금 고난을 선택하고 나중에 축복을 기대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나중의 행복보다 현재의 쾌락을 선택하곤 하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달콤함은 아주 잠시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쓰디쓴 고통은 영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의 시작은 참 불행했습니다.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린 채 그는 모든 것이 무너진 참 미약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여 갑절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야 한다. 지금의 내 모습은 초라하고 지금의 내 모습은 보잘것없어도 나중만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 창대하고 번성하고 복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되어진다. 그러니 지금 고난을 선택하라. 그리고 나중에 영광을 누려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지혜입니다. 젊은이들이여, 우리 옛 조상들의 부르던 노래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노새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언뜻 보면 그럴 듯하지만 젊어서 놀다간 노년이 괴롭습니다. 불행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서구 유럽을 보면, 미국이나 사람들을 보면 젊었을 땐 정신없이 일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을 끝내고 은퇴가 되어지고 노년이 되어지면 그때 부부가 함께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을 하고 마지막 삶을 즐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광지들을 가보면 요즘은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여유롭게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다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영광을 주시지만 궁극적인 영광, 그것은 이 세상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상 받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면서
그 상을 얻기 위하여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멸관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보게 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우리 주님은 영광을 선택하십니다. 사탄 마귀는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공세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사탄 마귀는 찾아와서 속삭였습니다. 고난의 길 가지마. 영광의 길을 가거라.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그래서 내가 살아나길 틀림없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받아주고 살아나게 될 텐데 이 멋진 퍼포먼스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뭘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해. 고난의 길 가지 말고 영광의 길을 가라. 이게 사탄 마귀의 유혹이요 속삭임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지 말고 영광을 차지하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탄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고 고난을 먼저 선택하고 영광을 바라보는 이 끝을 생각할 줄 아는 분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선택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항상 우리는 끝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중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어떤 미련함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무서운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 지금 당장은 고난이나 후에 올 영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줄로 믿고 그 소망이 실제가 되어져서 우리의 축복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끝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늘 승리하시는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영광이 되고 우리 예수님의 높임이 여러분들의 높임이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권세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보다는 나중을 끝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의 달콤함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고난일지라도 나중에 우리에게 영광이 있음을, 행복이 있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우리 다 같이